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나요, 사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이렇게 가둬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그 예수 이름 밖에 우리가 이제 그 원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뭐 그전에 늘 했던 거지만 이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침투 경로에 대해서 분명히 그 악한 영이 존재를 해요. 이건 뭐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사탄의 모형이에요. 상징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사탄은 존재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인. 이 존재를 안 믿어요. 귀신의 정체를 안 믿어요. 굉장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딱 가리워서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 있는지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도 여기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과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인정했으면 악한 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모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하면 또 이게 또 식상하니까 금요일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침투 경로에 대해서 마귀가 침투 과정 또는 순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몰라요.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거. 지금 자기 안에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거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신의 말을 듣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속아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침투 순서가 1번이 뭔다, 그죠? 엿보는 단계. 2번째가 침입, 들어가는 단계. 침입하는 단계. 3번째가 진을 치는 단계. 진을 쳐요. 또아리를 틀어요. 네. 그 가룟 유다를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마음이 제일 흔들리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머리가 제일 좋아요.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도 있지만 마귀,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마음이 흔들린가 이렇게 봅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를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엿보다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진을 칩니다. 또아리를. 그런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면 집을 짓는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자기가 들어있던 집에서 나와서 빙빙 배회하다가 와서 자기 집으로 와서 보니 거기 집이란 말을 썼어요. 집. 그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은요, 그 영적 사역을 하는 그 분들의 경험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어떤 견고한 진은요, 30년 됩니다. 30년. 네. 다음에 우리가 경로의 과정에 대해서, 경로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 진을 친 것이 30년, 30년. 어떤 것은 20년, 어떤 것은 40년, 어떤 것은 아이 때 침투해 온 것도 있대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체계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4번째가
뭐냐면 이제 들어가는, 이걸 뭐냐면 귀신 들림이라고, 들림. 영어로는 소유 삼는 거예요, 소유. 네, 완전히 그냥 확 잡아가지고요, 포박해가지고 귀신이 자기 막 끌고 다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자기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넋이 나갔네 그러잖아요. 넋이라는 게 뭔데요? 이게 영이란 뜻이에요. 영. 저 사람이 넋이 나갔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좀 끌려다니는 것을 넋을 하다가 조금 말하는데 9장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하는데요. 아멘. 자, 9장으로 한번 가보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 1월에 1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 1년쯤 됐을 때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은 뭐냐면 시내산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다 준비했잖아요. 이제 출발 직전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뭘 지키래요? 유월절. 마땅히 지키라는 거예요. 마땅히.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습니다.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다.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지금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잖아요. 조금 더 자세한 거로 볼까요? 네. 맨 아래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기죠. 시내산. 여기서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출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인구조사까지 다 끝내놨어요. 방향과 순서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출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이거 다 커서 보이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데 빼지 않고 지켜라.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방법은 동일하다. 이 말씀을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를 이제 천국,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과정 이렇게 참 헤매기도 하고 방황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9장에 보면 10절 마땅히 맨 밑에 보면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라. 14절 본토인이나 심지어는 우고한 자에게도 동일한 율례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기 시내산을 출발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지금 인구조사도 하고 순서도 하고 지금 다 거두었어요. 다 거두어가지고 시내산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어디 거하든지 너희가 여기 갈 때까지 그리고 들어가서도 너희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 6월절이 뭘까요? 뭐 절기죠, 절기.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성막을 거둬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너희가 어디에 머물든지 너희는 반드시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지역이 어디든 그 상관없다. 6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6월절은 반드시 마땅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그네로 지금 광야를 가는데 이게 뭐냐면 필수적인 이들의 영적인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의무가 6월절 말고 또 다른 절기도 있죠. 맥주절 수단들도 있는데 지금 6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아멘. 예배는 필수예요. 예배를 무슨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거는요 성경을 지금 막 내 맘대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난도질. 가끔 보면 성경을 난도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은 아멘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띄워놓고 이건 아니다 하고 줄거버리고 그거요 죄 짓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난도질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내 생각대로 성경을 난도질한 거예요. 성경을 난도질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말하는 게 아니고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이요. 여기 잠깐 밖으로 나갔다 올게요. 잠깐 밖으로 나온다. 그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게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확 휘어잡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상이라고 말해요. 사상. 네. 이게 이제 생각상자죠. 사상.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대정신이다.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 흘러가고 있는 시대정신. 근데요, 그거 시대정신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얼른 펴보자고요. 우리 신약으로 갑니다.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엉터리 같은 소리를 가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4장입니다. 2절, 디모데후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사탄이 역사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이거 줄거놓으세요.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엉터리 같은 스승을 따라간다. 또 4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이다.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4장으로 또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뭐죠?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뭘 따른대요? 귀신의 가르침.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그분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니까. 열심히 믿음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열심과 믿음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귀신의 가르침.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상, 시대정신,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다는 아닙니다. 귀신의 가르침.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죠? 교회 밖에 있는 현대인들이요, 너무 이 지식과 이 세상 학문에 이렇게 막 넓어져 있으니까 복음을 거부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대정신이고 학문이고 그것이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 속에는 귀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귀신의 가르침이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이제 영어로 말하면 모더니즘 그래요.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이라는 게 언제 왔냐면요, 문예부흥, 우리 아시잖아요. 르네상스 배웠잖아요, 옛날에. 에? 르네상스 문예부흥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학문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더니즘. 사람들이 어떤 문학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문예혁명, 그래요. 문학혁명, 문예혁명, 르네상스, 그러잖아요. 혁명. 사람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이렇게 서서히 학문이 개발되면서, 네, 문학이 개발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강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거보다 한 단계 넘은 것이 뭐냐? 포스트 말은 지났다, 그거를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걸 포스트란 말은 지났다 또는 뛰어넘는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모더니즘 시대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 기분 좋고 뭔가 막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갔어요. 르네상스 지나고 100년, 200년, 지금 300년째 가까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모더니즘을 훨씬 뛰어넘는 자기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자기 가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는 사람들이 자기 가치 또는 이거를 조금 세게 말하면 자기 주장을 갖게 된 거예요. 모더니즘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열리고 학문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이거를 뛰어넘고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갖게 돼. 근데 이게 역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요, 세. 네, 자기 주장이 셉니다. 근데 그게 더 문제가 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쪽에 어쩌면 제 속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면 기도를 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죠. 아닌데 내 생각인데 그거를 객관화시켜야 되면 자꾸 주관화해가지고 내가 들은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생활 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신앙.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뭐죠? 가치관, 이게 있다니까요. 주장, 자기 주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주관적 신앙이다. 객관적 신앙이 있고 주관적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객관하지 말라. 이게.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에게 이렇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뭐 기도 응답이라고 보면 돼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주장을, 내 주관적인 체험을 그걸 객관화시키지 말라고요. 큰일 납니다. 네. 모르면 물어보세요. 검증을 받으세요. 검증. 아유,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고 내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거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왜 검증을 안 받으세요? 검증을 왜 안 받냐? 어떤 분은 평생 목사님에게 그런 상담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본인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반드시 검증을 받아요. 검증을 받아요. 뭘로 검증을 받죠? 말씀.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 성경 앞에 다 놓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동체죠.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솔직하게 나누세요. 나는 이런 그 기도 중에 또는 아니 기도 후에 이런 응답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응답을 그러면 안 되죠. 응답과 같은 것들 내가 경험을 했는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지도자가 왜 있습니까? 응? 영적인 지도자가 왜 있냐? 우리 지난주에 감독에 대해서 감독 공부했잖아요. 감독. 레위 자손들이 이제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해서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고핫 자손 같은 것은 매는 거, 또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넓은 이런 앙장 같은 거, 무라리는 판때기, 뭐 기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고핫은 고핫, 여기마다 다 이렇게 일을 맡긴 다음에 제사장에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이다말. 제사장에 뭘 받으라고? 감독을 받아요, 감독. 네? 내가 지금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메고 가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반드시 감독을 받아요, 감독.
감독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꼭 감독을 받아야 돼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내 자신의 경험, 또 내 자신의 생각, 그런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기 주장이 세요. 요즘 사람들이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제가 볼 때 틀렸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엉뚱한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아, 위험한 생각. 우리들 속에도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다르게 말해서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를 늘 이렇게 막 우리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 때 보면 분명히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중에 응답받았다고.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죠. 뭘 기도 응답을 받아야 그게. 참 안타깝다. 검증을 받지 않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막 가면서 그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네?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요즘에 극동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 게 있는데 전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특별한 사역을 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소개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하는 말씀, 그 주제가 뭔데 말씀 뭐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는요, 한 절에 한 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읊조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읊조리는 것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해도 돼요. 그걸 어떤 사람은 1000번 한대요. 하루에 1000번. 어떤 사람은 5000번. 어떤 사람은 그 한 절을 가지고 10,000번을 이렇게 읊조렸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더래요.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보니까 소리를 막 소리내서 읽어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5장이다. 그러면 1장부터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리내서 막 읽어요. 왔다 갔다 하면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전국에 많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러죠?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뭐가 없어져요? 주관적 이런 것이 깨지기 시작해.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었네?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속에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그거 너무 약해요. 한 달에 한 구절, 이사야서 40장 8절, 이거 약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 절을 가지고 계속 학가다 하는 거예요. 학가다. 읊조리는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학가다 하고 어떤 교회는 서서 막 소리내서 읽고 어떤 교회는 읽은 것을 막 나누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뭐죠? 뭐가 그 중심에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주관적 신앙이 막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상이 왜 있어진다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그것을 학문적으로 말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 아멘.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9장 15절.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막 위에 덮었고 아침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거기 줄봅시다. 이제 길을 안내하는 구름에 대해서 말씀해요. 1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그랬어요. 18절 줄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뭘 조차? 명을 조차.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구름과 또 뭘 통해서? 불기둥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다. 곧 진행하기도 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섰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다. 20.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뭐예요? 여호와의 명을 쫓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 보면 22절에 이틀, 한 달, 1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였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얼마나 좋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계속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틀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3,500억. 이건 상식적으로 외워야 돼요. 평생 외워두세요. 어디 누가 물어보면 60만 3,550 이렇게 나와야죠. 성경을 찾고 그러면 늦었다니까요.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 다 잘라서 60만 명이라 합시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여자의 수,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의 수가 들어가면 3이에요. 그러면 3, 6, 18. 그럼 180만 명에다가 이따 보겠지만 애굽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정도 보는 거예요. 20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순서대로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다 오늘 같은 그런 막사, 천막을 다 치고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다, 성막. 이거요. 성막 해체하는 거 이거 며칠 걸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성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며칠 걸려요. 근데 이틀 만에 구름이 움직이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빠르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이틀 만에 우리가 또 출발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줬죠. 빠르면 빠른데 어떤 때는 1년도 더 머물렀어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사는 거 1년 동안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사람이 볼 때 거기 사는 거 머무는 것이 어렵고 조건이 안 좋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머물게 하신 거라고요. 1년 동안이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깁니다. 여기요. 너무 깁니다. 힘듭니다. 여기 조건이 안 좋아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는 안 된대. 그러지도 않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응답이 되니까 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무슨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겁니까? 물론 기도해서 응답 받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에 너는 이것이 빨리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주신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그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 5번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겸손 5번. 자기 전에 겸손 5번. 하라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이게 빨리 필요하구나.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길어요. 정말 짜증나게 길어요. 어떤 때는, 아이, 정말 짜증난다, 이거. 왜 이렇게 길은 거야? 어?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내가 금식을 안 했어? 내가 철야 기도를 안 했어? 아, 내가 작정 기도를 안 했어? 내가 3주 동안 하는 다니엘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하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에게 막 도전을,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는 거냐고.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강한, 자기 주장에 강한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쪽으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나가겠습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하게 써라. 3절.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휘망문에 모여서 내게로 성막 앞에 나와서 너한테 모일 것이고, 4절. 하나만 불 때는 그 지도자들,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너에게 나올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올려볼 때는 동편 진들이 움직이고 2차로 올려볼 때는 남편.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볼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나랄과 너희 청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이 나팔 제도인데요. 나팔 제도. 은나팔을 만들어라. 2개를 만들어라.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2개를 가지고 오 하고 길게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이제 막 출발하려고 모든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성막 중심으로 다 모여라. 네. 그 다음에 하나,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를 볼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지도층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도 불고, 10절에 보면 기쁜 절기에도 불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듣고 기억하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네, 어떤 때는 2개 다, 어떤 때는 하나, 어떤 때는 출발을 알리는 거, 전쟁에 나갈 때, 또 절기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나팔만 만들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 사람도 정하셨어요. 아무나 부는 게 아니라니까. 나팔을 거기 보세요.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이렇게 이제 뭐 쇠로 된 거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이제 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안전쇠는 아니고 나팔을 예를 들어서 나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2개를 이렇게 놨어요. 나팔을. 네, 오늘은 레위 자손이 와가지고 뿡 불고, 또 그 다음 날은 아유 내가 가서 불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고핫 자손이 와서 불고, 어떤 날은 또 요셉 자손이 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팔은 반드시 레위 자손이 불어라. 레위 자손이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용도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나팔을 누가 부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레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만들려고 그러고 나팔 제도를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요, 이렇게 그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팔을 주셨지? 왜 나팔을 부는데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도 못 불어요, 그 나팔은. 아무리 모세가 지금 인도한다고 지도자라고 해도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나팔은 레위인, 영적인 지도자만 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가 부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치셨을 거예요. 루벤 지파가 말하기를 내가 장자야, 내가 부를 거야, 막 그러면 하나님이 루벤 지파를 다 치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 자신이 또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한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의 하나님. 별들끼리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대로 만드셨고, 지금 운행하실 때도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질서를 흐트러버려요. 막 목사님을 공격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권사님들을 공격하고, 서로 오해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서로 막 왁자지껄. 그 마귀가 아수라장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뭐죠?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질서를 흔드는. 가정에서도 질서가 깨지면 그 가정은 마귀의 아수라장이에요.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정은요, 똘똘 뭉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야 되고.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을 세워야 돼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을 세우고 인정하고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분명히 질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전무 상무 있잖아요. 과장도 있고. 그거 왜 있습니까? 질서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데 과장이 부장한테 막 대들어. 당장 내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당장에. 요즘에 친구들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쩔어 있어가지고요, 회사에 오래 못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상사가 조금 듣기 싫은 얘기 하죠.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지. 자기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줘야죠. 그거 지적했다고 그래서 그냥 사표 쓰고 바로 나간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다.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두 나팔을 길게 불 때는 다 모여라. 그게 질서라니까요. 왁자지껄. 어떤 때는 이 사람 나가고, 어떤 때는 이 사람 나가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나팔 불고,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입니다. 교회도 질서예요. 단일 대우를 이루어야 돼요. 단일 대우를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원리죠. 질서의 원리, 단일 대우를 이루고 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싹 뭉치면요, 그 교회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말들이 많아.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고, 해보지도 않고 모르는 거. 그럼 거기는 될 수가 없어요. 구역장이 말을 합니다. 구역원들, 우리 이번에 모입시다. 우리 이번에 돌파기도 하는데 갑시다. 우리는 놀러 가야 된다고. 무슨 8월 15일 광복절에 연휴에 그런 걸 하냐고. 그러면 그 구역은요, 완전히 사단의 뭐가 되는 거. 이 질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요, 29절로 갑니다. 이제 출발을 막 하는 거예요. 출발을 막 하려고 합니다. 거기 출발하는 장면이 11절부터 쫙 나와요. 구름이 떠오르니까 출발을 합니다. 그때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상한 제안을 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9절.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 누구예요? 그러면 촌수를 따지면 누구예요? 모세의 처남이죠. 처남.
모세의 처남. 거기다 써놓으세요. 루의 아들 호밥, 모세의 처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그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리하면 선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아버지가 있는 루엘이 있는 미디안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면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절대적이거나 항상 원칙은 아니에요. 때로 약간 실수도 있고 허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직접 통화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호밥이 말하기를 나 안 갑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 미디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호밥에게 막 또 사정을 해요. 거기 보세요. 30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친 것을 아나니, 어떻게 진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고 그래요? 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지금 행진을 시작합니다. 33절, 34절. 그들이 진행할 때는, 행진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밤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었더라. 자, 여기서 호밥에 대해 잠깐 말씀하고 끝나겠습니다. 호밥. 모세. 호밥은 그 모세의 처남이에요, 처남. 근데 모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가시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과 낮으로 지금 모세와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모세는 굳이 호밥이라고 하는 자기 처남에게 이렇게 사정하듯이 인간적인 그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약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모습일까요? 둘 다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모습일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왜 그랬을까? 지금 가시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실질적으로 보이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호밥에게 그렇게 사정을 했을까? 그것은요,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 출신이에요. 미디안.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광야 전문가예요. 광야 전문가. 그 광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있든 너무 잘 압니다. 그걸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말하기를 31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 말은 오늘날의 내비게이션이 되어달라. 당신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호밥이 모세의 요청대로 모세를 따라갔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네. 그때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요청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짜로 광야를 갔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원래 생각대로 아버지가 있는 저 미디안 광야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까요? 네, 한번 써보세요. 네, 3초.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2초? 1초? 네, 거기다 써보세요. 아무도 안 썼어요? 네. 호밥. 호밥이 따라갔어요. 호밥이 따라갔습니다. 진짜로 따라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호밥을 통해서 지금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된 거죠? 내비게이션처럼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과 낮으로 쭉 인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래서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출발을 알려주신 거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금 가라 나중에 가라 그걸 알려주신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생기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 영창역을 가면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근데 우리 영창역 가? 영창역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틀면 거기서 아주 생생하게 나와요. 여기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어린이 보호 학교 스쿨 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30km 제한구역입니다. 50m입니다. 앞에 신호등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듯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모세의 요청을 따라서 호밥이 일단은 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쓰세요. 사람을 쓰세요. 호밥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밥을 통해서 지금 위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래로는 호밥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